수고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과 1, 2m도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밤에 큰 군함을 몰고 함장이 이렇게 군함을 몰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뭔가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장이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속도로 가다가는 저 불빛과 충돌을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불빛으로 수신호를 이제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면 그쪽과 우리가 충돌하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15도 동쪽으로 뱃머리를 돌리시오. 이렇게 불빛으로 이제 수신호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답이 오기를 당신이 돌리시오. 그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장이 다시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함장이다. 그러니 어서 뱃머리를 돌려라. 그렇게 신호를 이제 보내니까 그쪽에서 답장이 오기를 나는 1등병이요. 그쪽에서 다른 방향으로 배를 돌리시오. 그래서 이제 함장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이것은 군함이다. 그러니 어서 네가 빨리 뱃머리를 돌려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신이 오기를 당신이 돌리시오. 여기는 등대요. 등대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배가 돌려야지. 우리가 지금 등대를 만나는데 등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바꿔줘야지 예수님을 바꾸려고 덤벼들면 되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만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참 묘해요. 한국에서는 좀 덜합니다만은 이민 목회를 하다가 보면 세상 2년에 한 번씩 교회를 꼭 바꾸는 분이 계세요.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2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열심으로 해요. 열심히 하다가 그다음부터 서서히 눈이 밝아져서 목사의 흠도 보이고 교인들의 흠도 보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띄다 보니까 이게 눈으로 띄면 그 사람은 꼭 말로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되면 다시 또 교회를 또 바꾸는 거예요. 또 이제 새로운 교회 가서 조금 열심히 하다가 또 다시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시 또 눈에 띄어지면 또 2년 후에 또 바꾸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바꾸지 말고 누가 바꿔줘야 돼요? 내가 달라지면 되죠. 어느 분이 이제 낮에 어느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컴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실은 말이야 불도 안 켜고 있느냐고 말이야. 이 컴컴한 상태로 빨리 불 좀 켜라고 켰는데요. 켜긴 뭐가 켰느냐고 지금 깜깜한데 불 좀 빨리 켜라고 켰어요. 근데 왜 이렇게 깜깜하냐고 선글라스 벗으세요. 내가 바꿔줘야지. 나는 바꿔지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자꾸 바꿔지라고 말이죠. 등대를 어떻게 돌리느냐고 등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고요. 군함이라 하더라도 함장이라 하더라도 등대 불빛을 보고서 누가 방향을 틀어야 돼요? 함장이 틀어야지. 군함이 틀어야지. 우리가 성서에서 만나는 등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등대를 딱 보면서 우리가 늘 등대를 바라보면서 내 삶에 대한 모습을 반추해 보고 그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달라질 것이 있으면 달라지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달라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달라지라고 윽박지르지 마시고 누가 달라지면 돼요? 내가 바뀌어주면 돼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떡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요. 등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사명을 발견하는데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빛이에요. 등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 5장에서 우리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salt and light, 소금과 빛이잖아요. 소금과 빛인데 in the world, 이 세상 속에 있는 빛이고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보시면 salt and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이 어떤 존재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불빛이 꺼지면, 등대의 불빛이 꺼져버리면 그 등대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지. 등대를 아무리 멋지게 크게 지어놨다 하더라도 그 등대의 불빛이 꺼져버렸다면 그 등대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1454년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로마 시대에 3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3대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이제 기독교가 상당히 융성하게 그렇게 발전이 됐는데, 그 콘스탄티노플 바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떠다가 놓은 거예요. 물을 떠다가 놨는데 그 순간에, 그때 이제 그 물을 보통 캐톨릭에서는 성수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물이 있는데 파리가 쭉 날아다니다가 세상에 거기서 수영하겠다고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리 한 마리가 거기가 빠져가지고 막 거기서 헤엄치고 막 그러면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파리 한 마리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어떤 의견이 대립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물 버리고 새로운 물을 떠다가 세례를 해야 된다. 파리가 들어갔으니까 이 파리가 똥파리인지 아니면 다른 집에 가서 침방을 했다 온 파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 이 파리가 들어갔으면은 이 성수라 하더라도 이 물이 더러워졌고 오염이 됐으니까 이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을 떠다가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한 그룹이 생겼어요. 또 한 그룹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이미 성수, 거룩한 물속에 파리가 이미 수영을 하셨으니까 파리도 성화가 됐다. 물 자체가 성스러운 물이니까, 그러니까 파리도 성화가 됐으니까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측하고 양쪽의 그룹이 같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투표 한번 해볼까요? 이 싸움이 1, 2년 간 싸움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싸움이 지속됐습니다. 한쪽에서는 해도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뭐 그러면서 그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됐는가? 회교도의 공격을 받고 이슬람권에 의해서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이게 등대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으면은 결국 망합니다. 아니, 그걸로 하면 어떻고 저걸로 하면 어떻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싸울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본질적인 것 외에는 싸우지 마세요. 웬만하면 아멘 하시는 게 서로 좋습니다. 본질적인 것 외에는 싸우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본질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적인 것 외에는요, 싸우지 마세요. 싸울 일이 아닙니다. 1910년에 러시아가 공산화가 됩니다. 그 공산화 되기 전에 러시아 정교회, 그 정교회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 옥시도스 처치라고 해서 정교회예요.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서로 막 싸웠느냐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서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막 싸웠어요. 바늘 뾰족한 바늘 그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거기에 쓸 수가 있느냐, 그거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럽게 막 다투고 말이죠. 막 싸우고 막. 그러다 결국 러시아 공산당에 의해서 러시아 정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어요. 우리가 등대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속에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빛이에요. 그 빛이 꺼지고 나면 그 등대의 존재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등대를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법칙을 생각을 했잖아요. 첫 번째 등대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라. 그래서 등대는 뭘로 만들었냐면 순금으로, pure gold 24K 99.9%. 여러분 100%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100%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100%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순금이라는 말을 쓸 때도 99.99%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금,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고난의 법칙입니다. 녹여서 부어서 등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햄머로 다 쳐서 고난의 법칙. 세 번째는 사명의 법칙. 등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잖아요. 우리 성광이라고 하는 이 교회 자체가 너무 그 등대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광교회는 누가 성광교회예요? 지난번 설교 들은 분들은 꼭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성광교회예요? 다시, 누가 성광교회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광교회 다니시죠? 자, 보세요. 성광교회가 바로 누구예요? 나라고요. 자꾸 이것을 나누거든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이건 마귀와 사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광교회입니다. 여기 마리아가 성광교회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이 성광교회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가 성광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거룩한 빛을 발하는 등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신도 회장님이 오셔서 목사님 김치 팔아도 돼요? 그래서 웬 김치를 파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튼 성광교회에서 김치만 만들면 소문 나가지고 독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신청 안 하면 금방 떨어져 버려. 그냥 우리는 뭐 김치 어떻게 팔겠느냐, 그건 걱정을 하나도 안 해. 만드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죠. 그래서 그 힘든 것을, 지금 여름도 가까워지고 그 힘든 것을 왜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포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전에 전 목사님이셨던 이진희 목사님이 한각 기념으로 그 교회를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그 가족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하시고, 가서 이제 직접 벽돌도 나르고 같이 건축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나포 성광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도 몇 번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교협력교회로 같이 관계도 맺고 그러고 있는데, 벌써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그 건축을 하면서 어느 그 교인이 그 땅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바쳤는데 그 당시에 목회자나 교인들은 믿음이 충만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바치면 그걸로 끝이야. 무슨 얘기냐면 법적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법적으로 등기가 교회 이름으로 이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 땅을 바친 그 자녀들 이름으로 그 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면 이 교회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교회 다른 뭐 석산 개발 회사로 그 땅을 그 아들이 또 팔았어요. 뭐 자기 거니까 그 팔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팔고 나니까 교회가 이제는 뭐 철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어쨌든 노예가 서둘러서 그쪽 안쪽에 있는 마을에 땅을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노예가 협력해서 땅을 구입을 했어야 하고,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하는 이야기를 아마 회장님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우리 여신도회가 김치를 좀 팔아서 그 좀 해서 좀 해드리면 어때요? 그래서 그 한번 팔면 얼마나 벌어요? 참 저는 돈에 관심이 좀 있나 봐요. 얼마 벌어요? 그랬더니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번대. 그래서 그랬어요. 어서 하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김치 팔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여신도회가 지금 가난해서 김치 팔아야 여신도회가 사역을 할 정도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정이 바닥을 쳐서 김치 팔아서 그걸 팔아야 교회 운영을 할 정도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내 정성을 바치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김치를 담그고, 오이김치도 해요? 해요? 아유, 오이김치가 맛있다니까. 그 김치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정성을 들여서,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냥 여신도회라는 등대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등대가 참 빛을 발해요. 그게 사명이라고. 또 성령의 법칙, 매일 아침과 저녁 감람류를 공급을 받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불을 밝히게 되고, 연결의 법칙, 가운데 줄기가 있고 6개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연결의 법칙. 그 다음에 6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연속의 법칙이에요. 이 등대의 불은 밤에도 켜고 낮에도 켜고 24시간 1년 365일 계속 불을 켜야 돼요. 그러면 저녁에는 저녁이니까 불을 킨다고 이해가 되지만, 낮에는 왜 불을 킬까? 거기는요, 성소는 낮이고 밤이고 컴컴해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1년 365일 등대에 불을 계속 켜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꺼지만 안 돼. 성광교회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등대에 불이 꺼지면 안 돼. 계속 불이 타올라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불이 꺼지면 안 돼. 그 다음에 7번째, 닮음의 법칙이에요. 이 등대는 무엇으로 지금 만들었냐면 살굣꽃 형상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살굣꽃은 영어로 알몬드입니다. 알몬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살굣꽃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살굣꽃은 이스라엘에서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 겨울 지나서 이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무슨 꽃이 있죠?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굣꽃이에요. 그래서 이 살굣꽃이 열매도 가장 먼저 열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것을 살굣꽃 형상으로 만들어라.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겉으로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도 해야 되는데, 영적 성숙의 목표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찬양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닮음의 법칙이에요. 닮음의 법칙. 그 다음에 8번째로 완전의 법칙입니다.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3개씩 해서 6개의 가지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모두 몇 개냐면 7개입니다. 거기 가운데 있는 줄기 하나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 뭔가 모르는 허무함, 뭔가 모르는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이제 항상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이 가지가 한 개 된 줄기에 딱 붙어서 7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의 법칙이에요. 9번째로 감검의 법칙. 이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꺼질까 봐, 행여라도 기름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꺼질까 봐. 그래서 늘 간검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특별히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하나 초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가 30대 초에 이민 목회 첫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딱 되니까 전부 다 연세 있는 분들이고, 아무튼 기도만 하면 젊은 종, 젊은 종. 와, 그 말 참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때 젊은 종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더라고. 지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젊은 종이라고 성광교회에서 한 번 어느 분이 그렇게 기도해 준 분 아직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30대 초에 저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그냥 기도하면 젊은 종, 젊은 종.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분들을 리더십에 끌고 갈까 싶어서 그때 생각한 것이 뭐라도 잘하자 해서 그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밥을 많이 먹자. 어쩌면 교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제가 밥을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왜? 뭐라도 하나 내가 교인들을 앞서가는 것이 있어야 싶어서 어린 마음에, 젊은 종의 마음에,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밥은 2그릇. 딱 하니까 말이죠. 그때 LA 갈비, 기가 막힌, 세상에 1987년도 한국에서 고기 자유스럽게 먹지 못하는 시절에 딱 하니까 LA 갈비 끝내줘.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말이죠, 갈비는 그 뼈에 붙어있는 그것이 쫄깃쫄깃하고 씹는 맛이 있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다 발라먹었어. 그짜 빨아먹고 발라먹고 뼈를 완전히 깨끗이 청소해서 그렇게 이제 먹으니까 옆에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잡수세요? 그래서 이 아까운 걸 어떻게 이렇게 먹는데 그랬더니 다른 사람 봤더니 전부 다 고기만 뜯어먹고 그냥 버리더라고. 그렇게 먹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년을 했습니다. 20년 하면서 무슨 생각이 이제 딱 들었느냐면 참 묘해요. 한 장소에서 20년 목회하다가 보니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타성이 자꾸 젖는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가도 교인들을 봐도.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교인들도 거의 비슷한 환경이야. 이게 딱 보면 벌써 이렇게 눈동자가 어디 돌아가는 것만 딱 봐도 아이고 저녁에 한바탕 하고 왔구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투시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20년을 보고 살면 다 보이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인들도 무슨 이야기 하면 뺀질뺀질 말을 안 들어. 이게 뭐냐면 너무 인간관계 속으로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찰나에 전주에서 청빙 와서 전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장로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아멘 하고 그냥 와버렸다니까. 세상에 믿음이 너무 충만했지.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목회할 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짐을 한국으로 붙일 때 참 고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 원고예요. 20년을 원고 설교를 했으니까 차곡차곡 쌓아놓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설교 원고가 가지고 갈까, 그냥 불태우고 갈까, 가지고 갈까, 불태우고 갈까,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딱 작심을 하고 기침 3번 하고 불태워버렸어요. 원고를 하나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익숙한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음은 편해서 좋지만은 영적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타성이 적고, 또 하나 여기 발 뒤꿈치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10번째, 연합의 법칙입니다. 이 등대가 빛을 이렇게 발하는데 말이죠, 빛을 하나만 켜고 하나만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7개를 다 켜야 돼요. 7개의 빛이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광교회니까 성광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빛을 전부 다 빛을 밝혀야 돼. 누구는 빛을 밝히고 누구는 꺼져 있고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솔로가 아니라 교회는 합창이에요. 혼자서 막 앞서고 혼자서 막 저기 하고 그런 저희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코워크를 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게 교회가 갖는 멋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소에서 만나는 등대의 10가지의 법칙. 첫째는 믿음의 법칙, 두 번째는 고난의 법칙, 세 번째는 사명의 법칙, 네 번째는 성령의 법칙, 다섯 번째는 연결의 법칙, 여섯 번째 연속의 법칙, 일곱 번째 닮음의 법칙, 여덟 번째 완전의 법칙, 아홉 번째 강검의 법칙, 열 번째 연합의 법칙. 자, 시작. 괜찮아요. 뭐 시킬 줄 아셨으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겠죠. 그래요. 10가지의 법칙이 등대 속에 딱 담겨 있어요. 그 법칙 마음에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등대의 빛을 환히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우리 남신도 회장님, 하명석 권사님 위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저녁에 와서 혀가 아마 이 사이에 끼어 있어서 혀가 너덜너덜 할 정도로, 근데 어제 저녁에 이미 다 깨끗이 수술을 해 주어서 혀가 감쪽같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도 좀 더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고, 아마 처음 들으신 분은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트럭을 운전하고 오시다가 저혈당 쇼크로 갑자기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산 휴게소를 지나서 터널을 속에 들어갔다가 저혈당 쇼크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이 차가 이 터널 벽을 갖다가 들여받은 거예요. 들여받아가지고 유리창에 깨지고 막 얼굴이 전체가 다 저기에는 다른 것은 뼈도 다 완전하고 머리도 괜찮고 말 그대로 얼굴에 타박상만 그렇게 입었는데, 더 감사한 것은 터널에서 거의 터널 끝 지점에서 그랬는데, 터널 나오자마자 50m만 가면 터널 끝인데 터널 나오자마자 내려막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막길 밑에는 절벽이고, 만약에 이 트럭이 운전을 하다가 터널 통과해서 만약에 저혈당 쇼크가 왔다면 생각만 해도, 그래서 그 속에서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다고, 그냥 그 짧은 수술하기 전에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제 조카가 같이 앞서서 가다가 순간적으로 그걸 사고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 다시 돌아서 와가지고 그 조카가 사고 수습을 다 하고, 또 하나는 차가 더 이상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 속에서 그래가지고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사고는 당했지만 감사가 더 큰, 그래서 간증하셔야 된다고, 간증거리 하나 생겼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수술 잘 끝났고, 눈은 이제 지금 하도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이제 풍지가 좀 내려앉으면 좀 손을 좀 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완치해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특히 저혈압, 저혈당 가진 분들은 덜 조심하셔서 이제 인터넷 쓰시면 예방법 나와요. 그러니까 덜 예방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셔서 저혈당 쇼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런 일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